기도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중에서 가장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그런데 이것이 영적 예배다. 영적이란 말이 합리적이고 라는 말이다. 우리가 그렇게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기도라고 생각하면 보통 뭐 이게 좀 초월적이고 그래서 이렇게 이 합리적인 논리와는 이렇게 별로 상관없는 것처럼 오히려 합리적인 논리로 설명될 수 없는 어떤 기적을 바라면서 우리가 기도한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육신의 생각을 따른 것이죠. 영적인 생각을 따르면은, 영적인 지각을 따르면은 기도야말로 가장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일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사실은 부조리한 그러한 일들을 많이 겪죠. 그러니까 논리적이고 합리적이지 않는 그러한 일들을 많이 겪습니다. 그게 뭐 일들만 그런 게 아니라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또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부조리한 현실 가운데에서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바로 그 부조리한 현실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런 합리적인 사랑의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은 기도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일이라고. 세상 모든 일은 부조리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면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은 가장 논리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일이죠. 그리고 또 오늘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성령님께서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정언하신다라고 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면은 그 15절 말씀 우리가 그 앞에서 나눈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당연한 거죠. 자녀가 아버지를 보고 아빠라고 부르는 거 당연한 거죠. 아빠 뭐 필요한 거 있으면 아빠한테 이야기하고 특히 오늘 어린이날입니다. 우리가 말 그대로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와 같은 그러한 우리라면은 당연히 어린아이가 아빠한테 뭐 필요한 게 있으면은 구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 그리고 아빠한테 구할 때, 아빠나 엄마한테 어린아이가 구할 때 의심하면서 구하지는 않죠. 좀 나이가 들면은 뭐 그럴 수도 있지만 어린아이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합리적인 일이나 이치에 맞는 일이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서 하나님 아버지 하면서 기도하지 않으면은 이 이치에 맞지 않는 일이. 뭔가 문제가 생긴 거죠.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아니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그런 어떤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우리 아버지로 믿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는다면 기도하는 것은 또 당연합니다. 또 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합리적입니까? 이 사도행전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잡혔다가 이렇게 다시 석방되어서 성도들을 만났을 때 성도들이 이제 기도의 첫 문구를 우리가 읽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에 기도하는 대상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에 그래서 사도행전 4장 24절에서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기도할 때 제일 먼저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신이시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시니까 그들이 듣고 여기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 가두고 신문했던 그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들었을 때에
그들은 그것을 듣고 막 걱정하거나 근심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그 소리를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였다. 우리가 세상에 여러 가지, 그래서 이 베드로와 요한을 협박한 이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이렇게 막 협박했잖아요.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뭐예요? 그들의 말을 듣지 않고 대주제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다. 그게 합리적이란. 우리가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수 있는 분이다. 이걸 또 믿어요. 대주제이시다. 모든 것의 주인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또 우리가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에 무엇보다도 주님, 제가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그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합리적인 거예요. 내가 사는 길이라. 그게 당연한 거지란 말이죠.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그래서 또 주님 앞에 대주제여 하면서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기도할 때도 논리적으로 기도해야 돼요. 뭐냐면은 나는 주님께 순종하지 않으면서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데 있어서 주님의 말씀을 안 듣고 내가 다른 것을 따르면서 불순종하면서 주님 대주제여 이렇게 주님 제 모든 일을 주님께서 모든 일에 주관하시고 주인 되시니 주님께서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없잖아요. 내 마음대로 해놓고 뭐 주님 책임져 주십시오. 대주제여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것이 당연히 논리적이고 합리적이고 뿐만 아니라 또 기도할 때도 우리가 그래서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기도를 해야 돼요. 우리의 자세가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하는다면은 우리의 또한 삶에서 순종하는 것도 당연히 이렇게 전제가 돼요. 우리가 종종 기도를 할 때 그래서 내가 이 모순된 기도를 하지 않느냐. 내가 주님의 말씀을 안 따르면서 주님 제 기도는 들어주십시오. 나는 주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서 주님은 내 요구를 들어줘야 된다. 이렇게 하면은 이게 이제 논리가 안 맞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기도는 들어주시려고 해도 들어주실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논리에 안 맞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난주에 설교 말씀을 통해서 그럼 하나님의 그 영과 진리로 예배를 해야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먹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그 응답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은혜를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나눈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실 수 있다. 세상에 아무도,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게 세상에 아무도 들어줄 수 없고 나도 할 수 없는 일인데 오직 하나님만이 해 주실 수 있다. 그럼 하나님이 최고로 나한테 높은 분이고 내가 하나님을 내가 최고로 내가 사랑하고 섬기고 따라야죠. 내가 주님만이 내 기도를 들어주실 수 있다. 이렇게 그러니까 유일무이하신 분이다. 라고 믿으면은 그게 합당하게 내가 하나님을 그렇게 내가 섬기고 따라야 돼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서 우리가 세상에 아무도 들어줄 수 없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대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그렇게 따르지 않으니까 우리의 기도가 빨리 응답을 못 받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 응답 받고 싶으면은 내가 지금 정말 내가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느냐,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최고로 좋은 분이냐, 정말 하나님을 내 생명처럼 사랑하느냐, 이거부터 이제 점검을 해봐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우리에게 복음이 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능력이 있고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모든 인생의 결론은 우리의 모든 기도가 다 이루어진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결국 우리의 모든 기도가 다 이루어진다. 이것을 믿는 것이 우리 합리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기도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현실에서 보면은 현실에서 당장 내 기도가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이렇게 절망하고 아이고 그래서 뭐 기도해봐야 소용이 없나? 뭐 기도를 괜히 하는 건가? 뭐 자꾸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 로마서 8장에서도 심지어 뭐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심지어 뭐라고 얘기합니까? 로마서 8장 36절에서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도살을 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이게 무슨 기도 응답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기도 응답이 이루어지는 겁니까? 기도 응답이 이루어지면 만사형통해야 되는데 환난이 왜 있으며 공고한 게 왜 있으며 심지어 주님 때문에 내가 더 힘들게 될 뿐만 아니라 죽임을 당하게 도살을 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는 그런 위치에 처한다면은 아 도대체 이게 내가 주님을 왜 섬기고 따라야 되나? 내가 왜 기도해야 되나?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기도가 이게 응답이 된다고 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 이런 상황 뭐 내가 주님을 위해서 그런 일을 당하는 것은 둘째치고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이런 일들을 당했을 때 하나님 내 기도 들어주신다고 우리가 믿을 수 있냐 말이죠. 근데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죠. 그래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주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 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아무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보면은 부조리하고 모순적인 그래서 또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삶의 현실과에 대해서 답을 주지 못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될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러분 결국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이 내가 지금 이해가 안 된다고 해서 하나님의 논리를 우리가 다 이해하는 건 아니죠. 어린아이들이 무슨 수학의 미적분 같은 것을 압니까? 어른들이 하는 얘기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른들이 하는 보통 일상에서 뭐 조금 그런 얘기들을 뭐 3살, 4살 이런 애들이 들으면 다 이해가 됩니까? 어른들이 말하는 논리가 이해가 됩니까? 모르잖아요.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아이들은. 아니 그러면은 같은 사람인데 어린아이와 하나님 사이에 어른 사이에서도 어른이 하는 말을 아이들이 이해도 못 하는데 어른들의 논리를 이해를 못 하는데 그래서 아이들은 자기 논리대로 자기가 생각하는 논리대로 행동하려고 하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망하는 거죠. 이해도 못하고 또 자기 그 아이들의 논리에 따라서 하면은 망해요. 아이들 다 죽어요. 그러면 우리가 거기에 비춰 생각해 보면은 같은 사람인데 그냥 성장의 차이가 있을 뿐인데 아이와 어른 사이에 그 정도의 차이가 있다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얼마나 차이가 있겠냐. 하나님의 그 깊고 오묘하신 그 섭리의 그 논리를 우리가 다 어찌 알겠어요. 그거 안다고 하면은 알 수가 없는 거죠. 알면은 하나님의 섭리가 아닙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러면 다 모르는 거냐? 그게 아니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중요한 논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도 어른들이 말하는 논리를 잘 모르지만 아이들이 아는 가장 확실한 합리적인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엄마 아빠는 이제 아이들이 조금 이렇게 경험해 보면은 뭐 3살, 4살만 되든 엄마 아빠는 나를 위해 주는다. 엄마 아빠가 나를 책임져 준다. 요거 하나는 분명하게 알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그래서 바로 그걸 믿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논리를 믿어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 8장 39절에서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내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결국은 그런 하나님이 또한 그 사랑의 능력이
모든 가장 강하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를 향하신 사랑이 완전하게 이루어질 것이다. 이 논리 하나는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게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에 우리가 천국 간다고 믿는데 하나님 나라의 열을 믿는다는 것은 바로 그것이죠. 바로 결국 우리의 인생에 어떤 부조리와 모순 같은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주님의 사랑이 결국은 나를 완전한 구원으로 이끄시고, 결국은 하나님 나라 천국을 믿는다는 것은 내 기도가 결국은 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다 이루어지고 뿐만 아니라 내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다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우리 또 뭐 사실 천국에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경험을 해보면은 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것은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지만 기도한 것은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든지 다 갚아주신다. 우리가 그 논리를 잘 알아요. 그 영적인 원리를 잘 알고, 그래서 오늘도 그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유일하게 합리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 이겁니다. 찬송가 393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그래서 이 찬양에서도 오 신실하신 주, 주님의 신실하심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게 그래서 우리의 믿음과 신실함이라는 말은 이 신약 성경에 기록된 헬라어로는, 그리스어로는 똑같은 단어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합리적인 겁니다. 우리가 믿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부조리하기 때문에, 내가 죄의 눈이 어두워서 부조리하기 때문에, 내 자신이 부조리하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1절 가사에 보시면은 내 아버지라고 해요. 내 아버지. 오 신실하신 주님 내 아버지. 이 안에 사실 다 우리의 모든 기도할 수 있는 근거가 다 있죠. 그래서 이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그래서 이 원문 가사에는 당신께는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어서 변함이 없다. 그래서 주님의 나를 향할, 우리를 향하신 자비하심은 실패하지 않는다. 그래서 또 2절에서 또 그 근거를 이야기하고 있죠. 봄철과 여름, 이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을 보면 하나님 만드신 모든 만물은 자연의 법칙에 따라서 예외 없이 다 이렇게 운행이 되잖아요. 만물이 주님의 그 신실하신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믿을 수 있기 때문에 물리나 여러 가지 자연과학을 통해서 응용해서 공학적으로 응용을 해서 모든 사람들이 막 이렇게 오늘날 이 물질 문명을 이루면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건 믿을 수 있단 말이에요. 자연 법칙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적인 법칙은 더 믿을 수가 있다고 우리가 믿어요. 수학 공식을 믿는 것처럼 수학 공식에는 예외가 없어요. 자연 법칙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그 영적인 법칙은 그러면 예외가 있을까요? 그래서 2절에서는 바로 그걸 이야기하는 거죠. 똑같은 자연 법칙이나 영적인 법칙이나 다 하나님 만드신 법칙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대주제 되신 하나님을 2절에서 찬양을. 그래서 3절에서 결론적으로 그렇다면은 내 자신의 문제에서도 자연 가운데 그렇게 하나님이 신실하게 운행하시는 것처럼 주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이다. 결론이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만 가지를 넘어서 모든 축복을 나의 것이 될 것이다. 이 원문 가사에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만복을 내리시네. 만 가지. 그러니까 축복이 만 가지가 있잖아요. 이게 만복을 내리시네 하면 내라는 게 진짜 만 가지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원문 가사를 보면은 만 가지를 넘어서 모든 축복이 나의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줘요. 만 가지만 내 축복이 아니고 만 가지를 넘어서 모든 축복이 나의 것이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정말 그런 분이다라는 걸 믿고 우리 자신을 정말
다른 것을 우리가 복을 얻기 위해서, 세상에서 복을 얻기 위해서 뭔가를 얻기 위해서 막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는데 그게 만복을 얻기 위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만복보다 더 모든 축복을 주시는 주님을 나아갈 때 우리가 그런 세상 일에 힘쓰고 애쓰는 것보다 더 이렇게 주님을 최고로 내가 사랑하면은 우리가 그 하나님 만납니다. 저도 이제 실제로 경험한 게 그거예요. 내 문제는 하나님이 복을 안 주신 게 아니라 내가 주님이 만복을 나에게 주시는 분이다. 거기에 합당하게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따르고 사랑하지 않아서 내가 그 천국의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결국 날마다 우리에게 새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이 새 은혜 베풀어 주시는 거는 점점 더 크신 주님을 만나고 그래서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신다. 결국 말 그대로 만물의 대주제이신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자기의 것으로 사랑하셔서 그렇게 내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나의 최고로 그래서 결론적으로 뭡니까? 오신실한 신주 나의 구주 내 아버지로 시작해서 나의 구주. 그래서 내가 정말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이켜 보면서 내가 진짜 예수 하나님을 그렇게 믿고 있는 하나님을 그렇게 믿고 있으면 정말 그렇게 내가 실제로 하나님을 그렇게 대하고 있느냐? 말로만 그렇게 믿는다 다 제가 오늘 말하는 것들은 뭐 우리가 보통 하는 신앙의 상식에 어긋나는 게 없잖아요. 다 논리적인 이야기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그런 걸 진짜 실제로 그렇게 믿고 있냐? 다시 한번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회복하기를 소망하면서 다 같이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이 성장한다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과 능력의 논리를 깨달아 알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신앙이 성장한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많은 오해들을 풀어가는 거예요. 이게 아이들이 성장할 때 보면 그렇잖아요. 아이들이 이제 갓난아기 때 처음 태어나면은 여러분들도 다 뭐 자녀를 키워보셔서 아시지만 제일 힘든 일이 뭡니까? 밤에 재우는 거예요. 그냥 밤에 어른들 자는 시간에 그냥 평안하게 자면은 세상에 그게 제일 효자죠. 효녀죠. 근데 아이들 그렇지 않아요. 처음에 이제 태어난 지 얼마 안 돼서. 왜 그렇습니까? 아이들 입장에서는 아직 엄마 아빠가 누군지도 모르고 엄마 아빠를 믿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밤이 되면 컴컴하고 하니까 이게 두려운 거예요. 엄마 아빠가 사실 옆에 있어서 어른들이 보기에는 객관적으로 생각해 보면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면 아이가 울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밤에 잠 안 자고 하는 뭐 배가 고파서 그렇다든지 예를 뭐 대소변 문제 때문에 이런 생리적인 문제나 뭐 몸이 아프거나 이런 경우라면 모르지만 그게 아닌 다음에는 밤에 잠 안 자고 울 이유가 없어요. 논리적으로 보면 전혀 그럴 이유가 없어요. 아이들이 우는 것은 떼쓰고 우는 것은 그런 이유가 아닌 합리적인 이유가 있지 않은데 그렇게 하는 것은 전혀 합리적이지 않아요. 근데 아이 입장에서는 어떠죠? 죽을 것 같아. 어두컴컴한 밤에 자기 진짜 죽을 것 같은. 근데 이제 아이가 성장한다는 것은 점점 이제 경험을 통해서 엄마와 아빠라는 어떤 존재가 있어서 내가 컴컴한 밤에도 나를 품에 안아주고 이 존재가 나에게 있으면은 내가 별로 걱정 안 하고 그냥 자도 되는구나. 불안해서 막 불안해할 이유 없이 그냥 자면 되는 거구나. 편안하게 자면 되는 거구나. 이제 이걸 깨달아 알아가는 게 이제 엄마 아빠를 알아가는 과정이죠. 그런 과정에서 계속 엄마 아빠가 계속 아이에게 이야기를 해요. 달래주고 자장가도 불러주고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불안해하지 마라. 계속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아이는 못 알아들어요.
그걸 알아듣기까지 상당히 시간이 이제 소요가 되죠. 그걸 알아들으면 이제 애가 밤에 평안하게 자는 거죠. 우리가 말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아느냐, 하나님을 진짜 내 아빠 아버지로 제대로 알고 있느냐. 조금만 그래서 애 입장에서는 심지어 엄마 아빠가 이렇게 예를 들면 달래줘도 진짜 자기는 두려워서 죽을 것 같아요. 하나도 안 죽어요. 실제로 죽지 않아요. 예. 그리고 뭐 기저귀 배가 고프다 이런 거면 그냥 뭐 말로 하면 되는데 말을 못 하니까 울잖아요. 그럼 울면은 아이고 내가 배가 고프구나. 내가 젖 줄게 뭐 이렇게 우유 줄게 이렇게 뭐 먹을 거 줄게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애가 알아듣고 조금 기다리면 되잖아요. 안 기다리잖아요. 울고 불고 난리 나잖아요. 부모를 괴롭힌다 말이에요. 우리가 마찬가지.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 조금만 내 마음에 안 든, 내가 원하는데 내 생각, 내 논리의 기준에 내가 생각하는데 조금만 안 맞으면은, 하나님 안 맞으면은, 어릴 때 떼쓰는 어린아이처럼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은 진짜 아버지라, 내 아빠 아버지고 대주제시라는 거 믿어요. 그러면은 주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듣고, 그러면은 내가 생각하기에 옳은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내가 어떻게 따라야 되느냐, 이 관점이 바뀌어야 돼요. 심지어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베드로 같은 게 순교했잖아요. 아니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데 왜 순교하도록 내버려 두시는? 그 상황에서 베드로는 어떻게 주님을 믿고 순교할 수 있었어요? 죽을 것처럼 생각되지만 육신의 눈으로 죽을 것처럼 생각되지만 실제로 죽지 않는다 말이에요. 순교를 해도 주님께서 살려주십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면서 나갈 때 먼저 주님, 제가 하나님을 아직도 하나님 아버지 부르면서 뭐 주님 부르면서 실제로는 제가 하나님을 저보다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으로 믿지 않았음을 고백합니다. 정말 주님 그러면서도 순종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안 되면은 또 조금만 내 마음에 안 맞으면은 하나님이 날 안 사랑하시는 것처럼 오해했습니다. 주님, 하나님 어린아이가 세상에 자기 아빠 엄마 믿는 것만큼도 믿지 않았습니다. 우리 먼저 우리의 그런 불신을 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주님, 이제 제가 믿음이 자라서 정말 하나님을 대주제시고 제 아빠 아버지로서 전지전능하신 능력으로 저를 사랑하심을 믿고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주여, 그런 믿음으로 주님 앞에 제 모든 것들을 다, 제 문제들을 다 주님 앞에 내려오니 주님, 모든 것 주님께서 보시기에 선하신 대로 주여 해결해 주시옵소서. 또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고자 하는데 그것을 위해서 제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시고 또 그것을 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깨달아 알고 순종할 수 있는 능력 주시옵소서. 자, 그래서 이게 여러분 기도 응답이 되려면 내가 주님의 뜻을 깨달아 알고 주님의 뜻을 이해를 하면은 이게 다 되는 거예요. 이해를 하고 그다음에 주님 그 뜻을 따라 행할 수 있는, 순종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시 요약하면 우리의 불신을 회개하고, 두 번째로 또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고, 마지막 세 번째로 주님의 선하신 그 뜻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지혜와 또 그것에 따라서 순종할 수 있는 능력 주시옵소서. 그러면 우리 기도는 다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자,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저도 이렇게 돌이켜 보면은 참 어리석었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고 제 생각대로 할 때마다 이게 합리적이라고 생각하고 하는데 이게 그렇게 하면 할수록
일이 더 망가지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이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뭐 2살, 3살 이렇게 요만한 애들뿐만 아니라 뭐 사춘기 청소년들도 마찬가지. 걔들이 뭐 그런 수준에서 생각에 따라서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내버려 두면은 다 망하는 거죠. 뭔가 내 생각에는 이게 맞다 생각하고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시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 상당히 합리적이지 않고 모순적이고 또 그렇게 되면 잘 안 될 것처럼 생각하는 거. 그래서 내 생각이 옳은 것 같아서 막 하는데 결국은 그게 내 자신을 망치는 일이었다.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시간이 이제 지나고 보면 다 깨달아 알게 돼요. 그래서 이 영적 예배다. 왜 영적 예배가 합리적인 예배가 그런 이유입니다. 그걸 깨달아 알면은 내 논리가 틀렸구나, 내 생각이 틀렸구나,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뜻이 그게 진짜 가장 합리적인 이치였구나. 내가 주님의 뜻에 불순종하는 것은 죽는 일이었구나. 또 주님의 뜻에 순종하면 내가 죽을 것처럼 생각됐지만 사실은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게 내가 진짜 살 길이었구나. 이거 이제 이 주님의 뜻이 바로 내 생각과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생각과 뜻이 합리적이다, 논리적이다, 논리적이었구나 하고 그게 이해가 되면은 문제가 다 해결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뭐 우리가 12장 1절만 읽었습니다만 12장 2절에 바로 그 다음에 이어서 나오는 말씀이 뭡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래서 내가 하나님보다 더 똑똑하고 내가 하나님보다 더 잘할 것 같으면은 하나님 왜 믿습니까? 내가 하나님이죠. 그게 바로 선악과죠. 그래서 이 욥도 보면은 사실 욥의 그 고난을 보면은 이게 진짜 그것처럼 부조리한 일이 없어요. 하나님을 그렇게 열심히 섬겼는데 왜 그런 일이 일어났나? 이해가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욥이 폭풍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다 자기 안에 있는 수많은 물음표들이 답이 다 된 거예요. 다 느낌표로 바꿔요. 그 문제가 다 해결된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바로 그런 순간에 도달해야 됩니다. 그러려면은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면서 주님의 음성을 듣기까지,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 주님의 음성을 듣기까지 우리가 그 기도 자리까지 나아가야 돼요. 주님의 논리를 이해할 수 있는데, 우리가 다 이해는 하지 못하지만 그 사실 왜 이해를 할 수 있냐면 주님이 날 사랑하시는 거. 욥이 발견한 것도 그겁니다.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구나. 그 사랑의 논리를 깨달아 알게 되면은 마음의 모든 것들이 다 풀어져요. 문제가 다 해결돼요. 말 그대로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됩니다. 그 천국이 임하는 거예요. 그 순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또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원하시면은 나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죠. 기도가 더 이루어지려면은 우리가 지난 주일 말씀을 통해서 나온 것처럼 마치 몸의 모든 지체가 머리에 신경에 지시에 다 따르잖아요. 근데 이게 내가 팔을 움직이려고 하는데 제대로 안 움직여져요. 마비가 돼가지고 답답하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기도를 했는데 내가 원하는데 안 이루어져서 막 답답하죠. 하나님이 내가 팔을 움직이려고 하는데 팔이 안 움직일 때 답답한 것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안 움직여 주시니까 답답할 때가 많단 말이죠. 그럴 때마다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주님이 머리 대신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셔서 주님의 뜻에 따라서 나를 움직이시려고 하는데 내가 거기에 대해서 정말 주님이 답답하지 않게 내가 주님이 뜻하시는 대로 마치 머리가 신경으로 지시를 내려보내면은 순식간에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그렇게 내가 주님의 뜻을 따르고 있느냐? 그렇게 되는 만큼 내 기도가 응답이 됩니다. 우리가 이 기도의 진리를 잘 알아야 돼요. 제가 금요 기도회 때
그냥 목사님 뭐 그냥 기도 제목만 나누고 찬양만 하고 그냥 간단하게 멘트하고 그냥 하면 되지. 뭐 그렇게 맨날 구구절절 그렇게 설명하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만 기도를 해도 한 번을 기도를 해도 제대로 응답받을 수 있는 기도를 해야 돼요. 기도의 원리를 알고 그래서 제가 자꾸 이렇게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셔서 하는 거죠. 저도 금요 기도회 때 나누면서 처음 주님께서 깨우쳐 주신 게 엄청 많아요. 저도 계속 이 금요 기도회 때 배우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그걸 기억해야 돼요. 내가 주님이 내 기도 안 들어줘서 답답할 때마다 나는 주님 뜻대로 하지 않아서 주님이 얼마나 답답해 하실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것을 깨달아 알고 이제 그렇게 우리가 말 그대로 예수님이 내 머리다. 말 그대로 예수님이 내 머리가 되어야지 기도 응답이 되는 거예요. 내가 머리가 되면 절대 기도 응답 안 됩니다. 하나님은 내가 머리고 하나님이 내가 머리에 지시하는 데 따르는 예수님이 그런 분입니까? 그런 분은 예수님이 아니죠. 우리가 그런 분 뭐하는데 기도합니까? 내가 머리인데 뭐하는데 기도합니까? 우리가 이 상식적인 진리를 이 상식적인 원리를 떠나 영적인 합리적인 원리를 떠나서 기도하면 우상에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복신앙이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하나님 예수님 머리예요. 머리. 예수님 머리가 되고 내가 몸이 돼야지 마치 몸이 머리를 따르는 것처럼 그렇게 돼야지 내 기도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머리 대신 예수님께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대주제라고 하잖아요. 대주제 대신 머리 대신 예수님만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수가 있어요. 근데 나는 내가 머리가 되어 있는데 예수님 어떻게 주님이 내 기도 들어주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런 진리를 깨달아 알게 되면 진짜 참된 그래서 예수님을 내 머리를 따르고 그렇게 되면은 바로 그렇게 영과 진리로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된다는 건 뭡니까? 예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거보다 더 우리가 바랄 게 뭐가 있습니까? 예? 제자들을 통해서 바로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예수님 뭐라고 말하세요? 너희가 성령님이 말하신 너희가 나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말씀하셨죠. 실제로 그렇게 됐죠. 우리가 예수님의 몸이 되면은 예수님이 진짜 내 머리가 되시면은 우리가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그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우리가 그런 능력 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우리 찬양에서 주님 우리가 그래서 정말 주님의 머리 대신 주님의 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의 지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찬양 보시면 오직이라고 해요.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욕심이나 내 그런 것이 아니라 오직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에 매여서 그리고 그냥 노래한다고 하지 않고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내 영이 기뻐 노래합니다. 영이 원하는 건 그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에 이끌려서. 거기서 가장 자유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우리가 영과 진리로 정말 예배하면은 우리의 삶의 자리가 소망의 언덕이 되고 기쁨의 땅이 되고 그 다음에 한 걸음 더 나아 소명의 언덕이 되고 그래서 이제는 주님이 나를 어떻게 부르셨나 그래서 주님께 사랑을 드립니다. 주님께 경배합니다. 그래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어서 내 영혼 즐거이 주님을 따릅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그래서 몸으로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몸으로 실제로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그게 산제물로 드리는 영적인 예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내 영혼 즐거이 주님 따릅니다. 그게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내가 그래서 머리 대신 예수님 즐거이 따르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제가 그렇게 주님의 몸이 되기로 원해요. 참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고 주님을 따르는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되기를 소망하고 또 우리 교회가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몸으로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서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그렇게 그러한 거룩한 땅으로 변화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고백하면서 기도하는 갈망하는 마음으로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마지막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그래서 내가 즐거이 주님 따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이 어렸을 때는 앞에서 예를 든 것처럼 갓난아이처럼 엄마 아빠가 내 원하는 대로 안 해주고 하나님 아버지 내 원하는 대로 안 해주고 마치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렇단 말이죠. 그러나 이제 지나고 보면 진짜 주님이 나보다 더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우리가 이거 하나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은 예수님 통해서 하나님 보여주신 것은 하나님은 나 자신보다 나를 더 사랑하신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또 뭐든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제 더 이상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더 이상 불평불만할 것도 없고 이미 모든 것을 다 받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충만하게 돼서 더 이상 내가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할 일은 뭐냐? 주님이 나에게 이렇게 날 사랑하셨는데 내가 어떻게 주님 사랑하면서 주님 따를 것인가? 이제 내가 생각할 것은 이제 그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찬양을 보시면은 처음에 내 영이 기뻐합니다.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내 영혼 즐거이 주님 따릅니다. 마지막에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영을 통해서 내 영혼이 내 성령을 따르는 내 영이 성령을 따르고 주님의 사랑의 줄. 그게 성령을 그래서 뭐 신학적으로 해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얘기해요. 사랑의 선물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내 영이 따르고 그리고 그 영을 따라서 영을 통해서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충만히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주님의 은혜를 충만히 경험하고 그렇게 되면 내 영혼이 변화되는 거예요. 내 마음이 변화되어서 내 마음이 즐겁게 이제 주님을 따르고 그렇게 되면 이제 내 삶도 내 몸으로 사는 삶도 주님 앞에 기쁘게 베드로가 주님을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 드렸듯이 또 우리의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그랬듯이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은 진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이제 제가 주님의 사랑에 매여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에 매인다는 건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주님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머리와 몸이 서로 사랑하는 것은 한 몸, 말 그대로 한 몸이잖아요. 그죠? 주님, 제가 그렇게 이제 주님의 사랑에 매여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그래서 주님, 제가 정말 또 내 자신이 또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우리 교회가 그래서 머리 대신 주님에 따라서 움직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건강한 예수님의 몸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건강한 몸이 되어야 되는데 이 아픈 몸이 뭡니까? 몸이 아픈다는 게 뭐죠? 내가 막 내 마음대로 내 몸이 안 움직여지잖아요. 뭐 감기 몸살만 들어도 그렇잖아요. 내 몸이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우리가 병들면 영적으로 병들면 그렇게 돼. 주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를 하시려 하는데 이게 주님 뜻대로 안 움직이죠. 주님 그래서 우리를 고쳐주셔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몸처럼 진짜 예수님의 몸이 되게 하여 주시오. 몸처럼 움직이게 하여 주시오. 주님의 뜻에 따라 움직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우리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주님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서 일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통해서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지금 제 삶의 자리에서 주님 그런 역사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땅과 또 선교지와 이 땅의 교회를 통해서 주님 그런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 다시 한번 정리하면 첫 번째 주님 우리가 주님의 성령 주님의 사랑에 따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성령의 사랑의 인도하심을 그러니까 그 능력 따르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그래서 저희들이 온전히 건강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서 주님의 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우리를 통해서 일하셔서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 나라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땅의 교회들을 통해서 주님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참 하나님이 답답해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정말 뭐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다라고 얘기하지만 주님 하는데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몸처럼 움직이는 사람을 찾기가 그렇게 어렵다는 거예요. 제 자신부터도 사실은 마찬가지예요. 저는 안 그런 줄 알았는데 계속 깨달아가는 건 새롭게 깨달아가는 건 주님이 얼마나 나를 보시고 답답해하셨을까. 오죽했으면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그 하나님 엄청 들었지 않습니까?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그 하나님의 친구라고 칭함을 받은 사람이 그죠? 아브라함 뭐 또 모세 친구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칭함받은 사람이 다윗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 사람들 보면은 우리가 봐도 인간적으로 약점들이 많았잖아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그들이 어떻게 변화되었냐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실 때 어떻게 변화되었냐. 그리고 또 그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주님이 얼마나 외로우셨을까. 주님이 그래서 오죽했으면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친구라 하노니 이제는 내가 너희를 친구라 한다. 내 비밀을 알고 내 뜻을 알고 나와 그 비밀을 공유하면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너희들은 내 친구가 되어주지 않겠냐. 나는 너희들이 내 친구가 되어줬으면 좋겠다. 그런데 우리는 전부 다 내 욕심만 채우는 정말 주님이 내 이야기 안 들어준다고 내 기도 안 들어준다고 그렇게 생각만 합니다만 그래서 참 다윗이나 아브라함이나 뭐 이런 약점 많은 사람들도 이 하나님의 친구라고 칭함받았으면 얼마나 그런 친구가 없었다는 거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외롭게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신 거죠. 우리가 다시 한번 그래서 주님 이제 제가 주님의 그런 친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주님의 뜻을 알고 다른 사람은 주님의 뜻을 몰라도 다 자기 생각만 하고 자기 어리석은 무지한 욕심만 따라가서 자기의 무지와 욕심만 탐욕을 따라서 그렇게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만 가득하지만 저는 주님의 몸과 같은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런 소망으로 주님 앞에 나가기 위해서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 분인가 알아야 됩니다. 자, 우리 이제 각자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때 그래서 우리가 또 그런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이제 우리가 주님과 친구처럼 동행하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겠죠. 그래서 방금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깨부처짐을 주신 거는 우리가 정말 주님의 몸처럼 그렇게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없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그만큼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게 우리 책임이라는 거예요. 우리 책임.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이제 주님께 응답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통해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친구가 되는 것보다 더 큰 행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인생 어차피 한 번 사는 인생인데 여러분 인생 살다 보면은 여러분이 정말 내 사랑, 내 어여쁜자여 이렇게 불러주는 사람도 없고 정말 내 친구 같은 진짜 친구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우리의 그렇게 친구가 되면 예수님과 그렇게 친구를 한번 그런 인생 한번 살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그런 소망을 가지고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우리 찬양하고 그 다음에 또 좋으신 하나님 찬양하고 우리 각자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오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아빠 아버지, 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고 기뻐하셔서 오늘도 저희들을 주님 앞에 불러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저희들도 주님 사랑하면서 참으로 주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주님의 모든 것을 다해서 저희들을 사랑하신 것처럼 주여 저희들도 저희들의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주님 사랑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의 성령님께서 저희들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저희들의 어두운 영적인 눈을 하나님 아버지 밝혀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지 얼마나 선하신 분인지 오 주여 그 주님의 선하신 그 영광을 주여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또 어떤 지혜와 능력으로 저희들을 향하신 그 사랑을 끝까지 이루시기를 원하시는지 그 주님의 선하신 은혜를 주여 저희들이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자신보다 저희들을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 아버지 아빠 아버지 주여 오늘 이 시간 성령님을 통해서 저희들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리하여서 저희들 마음에 답답한 모든 것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빠 아버지를 만나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음성 듣기를 원하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간절한 갈망 하나님 아버지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지 않으시면은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기도를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누가 저희들의 답답함을 해결해 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아빠 아버지 말고는 없습니다. 주님 말고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오직 주님께서 저희들의 모든 생명과 축복과 행복의 근원 되심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아빠 아버지 하나님 아빠 아버지 부르짖으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주여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그 선하신 사랑과 지혜와 능력을 하나님 아버지 주여 저희들이 깨달아 알게 하여 주셔서 저희들의 마음의 모든 답답한 것들이 하나님 아버지 이제 해소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그 사랑의 논리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이해가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 욥이 하나님의 폭풍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난 것처럼 하나님의 그 마음의 모든 것들이 답답한 것들이 해결되고 그 마음이 시원하게 된 것처럼 오 주님 이 시간 저희들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아빠 아버지 만나서 저희들의 마음이 주여 시원하게 하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그래서 저희들이 주님의 음성 듣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음성에 따라서 머리 대신 예수님의 몸처럼 움직일 수 있는 하나님의 주님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움직이는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이 기도 시간이 주님의 머리 대신 주님과 저희들 사이에 그 영적인 신경과 혈관이 하나님 아버지 새롭게 뚫려서 하나님 아버지 건강하게 저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건강한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내 지체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 저희들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이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랑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그 부활의 능력과 그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창조의 능력이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통해서 주여 저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서 성령의 역사가 저희들을 통해서 저희들의 몸으로 사는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지옥과 같은 저희들의 삶의 자리라 할지라도 주여 천국과 같은 하나님 나라로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사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여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삼으셔서
주여 역사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